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어렸을 때 저도 개척하고 우리 부부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어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당연하죠. 그냥 막 엄마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땡깡 부리고 또 서로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저녁밥도 차려야 되고 또 애들도 씻겨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집에 저녁에 모이면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든데 그 다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빨래를 하고 그리고 누가 저녁 식사를 하나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숙한 사람. 그 성숙한 사람이 대부분은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하시고 또 그 성숙한 사람이 또 아버지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다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저녁에 우리가 들어가면 뭐 청소기를 돌리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빨래를 이렇게 기는 아이들도 있고 뭐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뭐 용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크면 뭐 우리 진아나 지원 정도 되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부모님의 노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애들 데려다 주면서 뭐 대화하는데 돈을 모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돈을 모으냐? 우리 엄마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해지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크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제 가정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자라면 이제 봉사자가 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인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고 이렇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을 짓고 싸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싸우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그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고린도교회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들은 스스로 지있다 생각하며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이제 덕을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그노시스라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 어린 아이들 같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 제사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거나 지옥 가진 않아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죠.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고사떡을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그 지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린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근데 나 혼자만 생각하면, 제가 목사로서 저 혼자만 생각하면, 제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든, 개고기를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24절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한, 영광을 위한 절제를 해라.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절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준 음식과 시장에서 파는 물건, 이럴 경우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바울이 가르치죠. 25절과 26절, 27절 말씀처럼 오로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뜻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친척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명절에 우리 추석 명절 또 설 명절에 친척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척들을 만날 때 물론 예수를 믿는 친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척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들은 보통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갔을 때 내놓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실컷 내가 정성껏 대접한다고, 손님 왔다고 산상 차려가지고 딱 채워놨는데 이거 혹시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묻고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전도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아유 아주 그냥 맛있네요. 음식 부수가 너무 좋으세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칭찬해드리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접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누군가 시험을 당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이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대의 경우.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요원으로 제가 우리 윤석열 권사님이랑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모희 집사님, 성민 엄마랑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남 권사님 댁을 간 거예요, 신방을. 근데 예를 드는 예를 드는데 우리 이제 남 권사님이 목사님 왔으니까 정보 대접해야지 생각하고 이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보신탕을 좋아하신대. 보신탕을. 그래서 요즘 보신탕 먹기 힘들잖아요. 보신탕을 이제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딱 준비하셔서 신방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보신탕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대접을 딱 하신 거예요. 나 이 보신탕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먹으려 하는데 순간 옆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두 분이 계셔. 랄라리를 키우는 우리 윤석열 권사님하고 쪼꼬를 키우는 우리 성민 엄마가 이거 랄라리 생각하고 쪼꼬 생각나서 나를 딱 찌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시험 당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고 남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신탕을 끊은 지가 얼마 돼가지고 못 먹겠어요. 정중히 사과를 하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온 다음에 남고생 전화해서 사실은 제가 이어져서 못 먹었는데 선생님 제가 싸갈 테니까 사드세요. 갖고 계시나요? 그잖아요. 근데 그 눈치 없이 먹었다가는 두 사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 사람이 재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거 목사님 먹으면 성도님 먹으면 나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 우상이 재물이 먹을 거예요? 이 말은 이거 먹으면 나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위하여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다 배웠어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술, 담배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신탕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사탕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개인의 믿음만 생각하면 그까짓 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걸 먹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이 실족해. 야, 우리 엄마 권사인데
우리 엄마 권사인데 저기 예배 끝나고 저 치킨집에서 치맥하고 있네, 동네 아줌마들이랑. 네? 아,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끝나고 포차에서 소주, 닭발에 소주하고 계시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믿음 약한 사람들을 다 실족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영적 어린아이라 남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내 복음의 그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제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귀신이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먹어도 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했잖아요. 나의 행동이 영혼을 구원할 때 과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이라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죠. 물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고사떡도 먹을 수 있고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고신탕인들 못 먹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내가 그걸 먹음으로 누군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은요,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영광을 구하나요? 라는 제목이었죠. 무엇이라든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내 감정, 내 자신, 내 유익,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유익,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32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는 유대인 사역자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왜요? 눈높이 그들의 문화에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요즘 성지가 좋다 프로그램을 보면 바울의 그 로마행 길을 따라서 그 루트를 가는데, 바울은 로마행 그 감옥 사형 당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감옥에서까지 전도를 해서 그 간수들을 세대주는 장면을 많이 이렇게 성화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쨌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핵심 가치와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가 주변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왕같은 제사장에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봄, 가을 노예를 참석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노예를 참석하는데, 노예를 개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헌신자들이, 중직자들이 굉장히 이 노예를 위해서 주차 봉사라든지 또 주방에서 봉사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를 대표해서 간 노예원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 한 500분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주차장에서부터 어떤 품격을 지켜야 돼요? 노예원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돼요. 주차할 공간 좁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안내가 왜 이러냐고, 친절하지 않다고, 음식이 이렇게 맛없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이거 노예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장로님으로서 그 노예에 참석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노예를 개최한 교회의 그 봉사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저거 목사 맞아? 장로 맞아? 저 어느 교회야 저거? 완전 또라이네 저거?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영광 가리고 노예원으로서의 품격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할 때마다 이 노예 책자 밑에 보면 광고란에 노예원들은 노예원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교회 봉사들을 위해서 노예원들은 노예원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직자도 있지만 초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깽판 치고 난리치는 그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네. 야, 저런 예수 사람은 안 믿어. 이런 소리 나오면 그거 끝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간판 스타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번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혹 믿지 않는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권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